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한 날입니다. 드디어 겨울의 시샘이 끝나고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향한 기대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여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빛소금 모교전도팀이 그 첫걸음으로 전도여행 답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복음의 빛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과 이어서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하겠지만 인간 세상에는 늘 언제나 이 자연재해 또 사건 사고 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지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크고 작은 사고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해서 그들의 그 제물에 그 피를 섞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먼저 염두에 두면 좋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큰 숲을 보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강조하신 어떤 사건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비유가 있는데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폭력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논하거나 그 희생자들의 죄로 몰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각자 자신에게서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 각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바로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늘 앞장섰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본보기로 아주 무자비한 탄압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뉴스를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 고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을 욕하고 정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걸 유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학살 사건을 전해 듣게 되셨을 때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영적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예수님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것 역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참사였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 역시도 잘못된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죠? 그들 안에, 그 죽은 사람들, 희생자들 안에 뭔가 찜찜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고를 당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이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난이나 사고를 겪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들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관점을 바로잡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포도원에는 보통 뭘 심겠습니까? 포도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것이 무화과이고 또 그 무화과 열매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무는 어디에 심었냐면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는 곳에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게 되겠죠. 그렇게 잘 관리되는 곳에 심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없을 때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더 두고 봐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기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후회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 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요.
재난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열매 없는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기보다 한 해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헛되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 각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이 기회, 오늘 하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방법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